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토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신랄하게 정죄했던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대속자를 소망하며 심판을 바라는 발언을 하게 되자 그 마음이 급해진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인 소발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여 욥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0장은 욥을 향한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인데요. 우리는 이 변론의 대화 가운데서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들이 잠시 그들을 바라볼 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악인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반론을 매우 고깝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적개심을 결코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아주 투박한 어조로 악인의 창성함은 잠깐이다. 악한 자의 환희는 잠정적이며 방탕스러운 즐거움은 일순간에 불가단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합니다. 물론 이 소발의 욥에 대한 정죄는 욥의 상황을 전체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잘못된 것이었기에 이것을 전부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정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정죄와 비난으로 형제의 고통에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발이 언급한 악인은 비록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분명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한 악인은 영원히 평안하거나 형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하기에 우리가 잠시 그들이 경험하는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악인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맛보는 즐거움은 결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악인의 즐거움의 이면에는 죽음과 같은 절망, 독사의 쓸개 같은 처절한 고통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더욱이 악인들을 절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위경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악인들은 사람을 통해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악인들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때 오히려 기회가 되면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뒷골목의 의리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 또 그것도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악인들의 결속력이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이 끈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힘이 무너졌을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사악하게 분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위로나 도움을 얻지 못함을 오늘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배를 분리를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인이 이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는 그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가장 신실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아마 맹렬하고 힘센 대적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는 그 어떠한 소망이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잘됨은 진정한 잘됨, 행복이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순된 세계는 악한 자들이 자기 힘과 자기 부를 과시하며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악한 자들의 형통을 번영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날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우는 멸망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악이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이유 없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시민답게 또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또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 한다면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날마다 지속되어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순된 세계 속에서 때로는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악한 자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또 비교하여 의기소침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천국 시민권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계획하심과 위로하심과 용기 주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